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23장, 오늘 10월 11일 목요일 말씀입니다. 23장 9절부터 22절까지 한 말씀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3장 9절입니다.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중심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을 인함이라. 이 땅에 행음하는 자가 가득하도다. 저주로 인하여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들이 마르나니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함이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특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의 길이 그들에게 흑암 중에 미끄러운 곳과 같이 되고 그들이 밀침을 받아 그 길에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을 벌하는 해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중에 우매함이 있음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탁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중에도 가증한 일이 있음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행악자의 손을 굳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 사람과 다름이었고 그 거민은 고모라 사람과 다름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내가 선지자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우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에게로서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의 말한 북신은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의 강팍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뇨. 보라, 나 여호와의 노가 발하여 폭풍과 회리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나 여호와의 노는 내 마음의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쉬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말일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다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오늘 말씀은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 참 예언자와 거짓 예언자의 이 충돌은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더 심해진 거지요. 그래서 예언자들이 서로 여호와 이름으로 서로 다르게 예언을 하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이 혼란스럽고 이런 참 예언자 거짓 예언자의 이 대립이 싸움이 이제 갈수록 멸망으로 갈수록 더 이렇게 심해진 것을 이제 역사적으로 그렇게 되었던 것을 여러분 이해하고 오늘 말씀을 읽으시면은 더 잘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당시 주류 선지자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류 선지자들은. 그런데 이 예레미야나 또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예레미야 다음 책이 에스겔이거든요. 에스겔 같은 이런 선지자들은 여호와께서 바벨론 이 나라가 바벨론에서 멸망당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의지, 여호와 하나님의 작정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도록 그렇게 작정하셨다. 이제 이게 예레미야와 이 에스겔 같은 이런 선지자들의 이 예언이었습니다. 이 계시의 근원이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누가 참 예언자고 누가 거짓 예언자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역사를 이제 돌이켜 보면서 회고하면서 지금 이 성경을 읽는 우리들은 예레미야가 당연히 참 예언자고 이 사람들이 거짓 예언자지요. 그런데 예언이 이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미래에 이렇게 속한, 예언이 미래에 속한 그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게 상당히 혼란스러운 거죠. 어느 것이 누가 이게 이 바른 쪽인지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그 당시에는 이제 기준이라 그럴까요? 이런 객관적인 이런 기준이 사실은 없었지요. 잘 생각해 보시면은 이 신학적인 전통은 이스라엘이 유다가 어떤 백성입니까?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인데 어떻게 그 이방 나라의 멸망을 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신학입니다. 이 신학적인 전통과 잘 생각을 해보시면은 현재적으로 선지자들이 그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그 현재적인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이게 이 신학적인 말씀 전통과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충돌할 때가 오늘날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도 이건 역사적으로 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떤 것이 우리의 거짓 신학적인 전통에 따른 거짓 확신이냐? 이것은 이 백성들로서는 상당히 이제 좀 구별해내기가 이제 아주 어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이 나라가 유다가 멸망하는 것을 보니까 예레미야나 에스겔의 예언이 맞았구나 하는 것을 알았을 때는 이미 요즘 애들 말로 게임은 끝나버린 거잖아요. 이미 끝나버렸으니까 이제 유다가 멸망했는데요. 이제 뭐 참 예언자가 어떤 사람의 말이 참 하나님의 말씀인지 알았더라도 때가 늦어버린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쭉 자고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알고 따라갈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을 저희들은 이제 그 모든 역사가 다 지나간 후에 그 역사 가운데서 기록되어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읽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 백성들처럼 이렇게 그렇게 혼란스럽지는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성경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지금 이제 선지자라고 그러면은 참 어렵습니다만은 이 목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지금 선지자는 여러분 아닙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선지자들은 무슨 예언자들은 앞일을 점치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역할적인 의미로 보면은 오늘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목사들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이제 그 당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은 예언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직접 받은 거죠. 그래서 받아서 이제 이렇게 기록을 해서 남겨둔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이제 목사들이 선지자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우리도 그때 예언자처럼 뭐 이렇게 환상을 보고 뭐 기록 듣고 해서 전하는 것이 아니고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을 그 말씀의 뜻대로 이렇게 이제 백성들에게 풀이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역할이 선지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 가운데도 여러 은사를 설명할 때에 이런 선지자의 은사를 갖고 있는 분도 있고 뭐 이런 그런 얘기들이 우리가 고린도전서나 이런 데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목사의 역할이 중요한 거지요. 그래, 목사가 뭐 교회를 무슨 크게 부흥을 시키냐, 뭐 숫자를 넓히냐. 요즘 하도 내가 무슨 얘기인지 몰랐는데 젊은 사람들이 인사가 어제 인사가 그냥 봤습니까? 하게 뭘 본다는 건지 몰라서 그 밤에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런 게 참 진짜 이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이 목사님들이 어쨌든 성경에서 여러분 겉으로 표방하는 것은 어느 목사님들이나 다 말씀에 이렇게 뭐 하고 오직 예수고 오직 예수 겉으로 말은 다 그렇게 하거든요, 그죠? 다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 백성들이 그런 이 제사장들, 거짓 제사장들, 거짓 선지자들의 인도 때문에 이제 이렇게 결국은 어제 말씀 우리가 보면은 이렇게 백성들이 멸망한 것은 지도자들, 왕들의 정치적인 왕입니다. 어제는 왕의 문제였고요. 그 통치자들의 지도자들의 그런 타락 때문에 나라가 멸망한 것으로 이제 말씀을 하셨고요. 오늘은 이제 이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의 문제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9절부터 한번 봐보십시오. 제가 대략 설명만 드리고 개인적으로 좀 깊이 묵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중심이 상하고, 이제 예레미야가 얘기입니다. 내 중심이 상하고 모든 뼈가 떨리고 취한 사람 같고 포도주에 잡힌 사람 것처럼. 이게 어떤 겁니까? 너무 떨린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이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이 너무나 음중해서 막 이 뼈가 상하는 것, 뼈가 떨리고 중심이 상하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이니까 그렇습니까? 10절 11절입니다. 이 땅에 행음하는 자가 가득하고 그래서 저주로 인하여서 땅이 슬퍼하고 광야의 초장들이 마르고 재난이죠. 이런 자연재해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단 말입니다. 이유가 뭐냐?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함이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선지자와 제사장까지도 다 사특하다는 의미를 와닿죠, 그죠? 아주 악하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집 성전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했다. 성전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욕심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을 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길이 그들에게 흑암 중에 미끄러운 곳과 같이 되고 그들이 밀침을 받아 그 길에 엎드러질 것이라. 심판을 얘기하는 것이죠. 미끄러운 것이 미끄러지는 것처럼. 그래서 그들을 벌하는 해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지자, 제사장들, 선지자들, 이런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그러니까 어제 말씀처럼 하나님이 왕을, 목자를 심판하신다. 거짓 목자다. 듣는 목자가 좋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또 선지자들, 제사장들이 이게 이런 예레미야의 얘기를 듣고 어떠하겠느냐고요. 입장을, 그림을 그려보면, 그죠? 얼마나 이 예레미야가 이렇게 가시 같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나라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을 지도자쯤 되면 다 알 텐데도 하나님의 하나님 말씀에 마음이 가 있지 않고 내 욕심에 마음이 가 있으면 그런 것들이 안 보이는 거지요. 나라야 망하든가 말든가, 그죠? 교회야 망하든가 말든가, 그죠? 내 욕심을 채우게 되기 때문에 다른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보면은 누가 봐도 밖에서 훈수 두는 사람이 보면은 이미 그냥 대국이 다 죽어버린 것, 죽은 말인지 다 보이는데도 끝까지 이렇게 그런 게 보이지 않는 이런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다시요. 13절 보시면은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중에도 우매함이 있음을 보았나니, 사마리아는 이미 721년 130년에 멸망한 나라입니다. 왜 사마리아가 이스라엘의 수도지요? 사마리아가 이스라엘이 왜 망했는가? 그때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이 중에 우매함에 있음을 보았는데 그때 선지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알을 의탁하고 예언하여, 이 말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그래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거릇되게 인도하여서 멸망했는데 14절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지금 유다의 선지자들도 보니까 똑같다는 것입니다. 더 하면 되지.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행악자의 손을 굳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래서 여기 여러분 10절에도 보면 행음한다, 간음한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14절에도 이런 간음을 행한다. 이것은 윤리적으로 행하는 간음도 맞고요. 종교적으로 이렇게 바알을 섬기고 종교적으로도 하나님만 섬기지 않고 간음을 했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니까 이 도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그 당시에 아주 그래서 보십시오. 그 14절 중간에 보면 그들은 내 앞에서 다 소돔 사람 같고 고모라 사람 같다는 거죠. 아주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완전히 타락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대표적인 도시가 소돔 고모라거든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소돔 고모라 같은데 그런 악을 행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돌이키게 해야 되는데 도리어 그런 악을 행하는 것을 이렇게 편안하게 해주고 하면은 그것은 거짓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쭉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22장 마지막 절 한번 봅시다.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여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참 선지자였다면은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도리어 악을 계속 행하는데도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합리화해주고 이렇게 하면 그건 거짓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듣기는 어느 것이 듣기가 좋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다,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신다, 그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신다. 여러분 이런 말씀도 잘 생각하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신다, 택한 백성은. 이런 것도 그래서 그냥 악을 보고도 그냥 그대로 놔두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말씀을 잘 살펴보고 그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잘 살펴보아서 이것이 그냥 내가 진리에서 도망가려고 하는 것이냐, 진리를 회피하려고 하는 것이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서 하나님의 뜻을 신뢰해서 기다리는 인내냐, 이런 것들은 말씀 앞에 잘 비추어봐야 우리 마음이 이렇게 보인단 말입니다. 안 그러면 나도 나한테 속아요. 나도 나한테 속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는 말씀은 그런 얘기입니다. 대충 봐서는 안 되고 자세하게 보고 묵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깊이 생각을 하고 내 삶에 맞춰보고 이렇게 안 하면은 그냥 속아요. 아유, 나는 말씀을 보고 있다. 나는 예를 들면 나는 늘 예배를 드리고 있다. 새벽기도 나가고 있다 하는 이런 것들이 내 악을 감추고 계속 이런 하나님 앞에 거역함을, 불순종을 그냥 덮고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거짓 예언자, 참 예언자를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이제 그렇게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십시오. 그들이 14절 중간에 보면 다 내 앞에서 소돔 사람 같고 고모라 사람 같은 그런 백성들인데 이 선지자들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도 자기들도 똑같은 그런 악을 행하고 있으니까 내가 전하지도 않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해서 백성들을 더 아까운 데에서 돌이키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내가 선지자에 대해서 이같이 말한다.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인다. 독한 물을 마시게 한다. 이게 심판하시겠다는 것이죠. 이는 사악함이 예루살렘 선지자들에게로서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악이 선지자들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악이 오늘 말씀을 맡은 목사들로부터 이 세상의 악은, 세상은 원래 욕심을 따라서 쫓아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세상은 하나님을 떠난 세상에게 공의와 정의를 기대하는 것은 그거는 어불성설이죠.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교회가 이 선지자들이, 목사들이 말씀을 잘 이렇게 못 전하게 되면은 악이
교회의 악이 이런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진다는 것이요. 사람들이 자기들의 행위를 교회하고 비춰볼 거 아니에요. 야, 교회 하는 거 보니까 나는 그래도 괜찮다. 그래서 그들이 도저히 악에서 돌이키지 않는 것이요. 아니, 교회도 저렇게 하는데, 교회도 저렇게 안 투명하게 저렇게 어물쩍 비자금이 800억씩이나 되고 저런다 하는데, 이런 것이 그냥 일반 뉴스에 다 나와버리니까 세상은 뭐 교회가 저런 정도 되면 우리는 8천억 해먹어도 별로 죄 아니겠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느냐는 거지요. 쟤만 또 그 방송 봤습니까? 어째 멍하게 계십니까? 이게 지금 무슨 비난하고 그냥 뭐 회자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죠. 그게 오늘 교회 우리의 자화상이니까 우리가 말씀 앞에 어떻게 미안합니다. 예, 그래서 예루살렘 선지자들에게로서 나와서 온 땅에 퍼진다. 이제 이런 말씀들도 우리가 정말 엄중하게 듣고요. 그래서 16절 봐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하나님께서 예언하는 선지자, 목사 설교 듣지 말라, 이런 말이군요.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의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 입에서 나온 게 아니라 자기 마음에서. 17절 보십시오.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만라도 우리가 잘 기억에 남고 잘 읽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또 자기 마음의 강박한 대로, 지 욕심대로, 그냥 욕심대로 강박한 대로 악하게 행하는 모든 사람이 이러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않는다, 구원이 임한다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서 18절,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했으며 그 여호와의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느냐.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 안 하고 지 마음에 있는 대로, 지 좋은 대로 전하는 선지자,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하면서 전하지만은 거짓 선지자라는 것이죠. 19절, 보라 나 여호와의 노가 폭발해서 회오리 바람처럼 폭풍처럼 악인의 머리를 깨버릴 것이다. 나 여호와의 노는 내 마음의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좋은 선지자를, 목자를 보내서 정말 그런 나라를 세우기까지는 쉬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말이래 망하고 나면은 그것을 완전히 깨닫게 될 것이다.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했는데도 다름질하고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않은데도 막 예언하고 열심히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안 보낸데도 거짓 선지자들이 실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열심히 다름질하고 예언해도 그들은 나의 회의에 참여한 내가 보낸 선지자가 아니다. 만일 그들이 내 회의에 참여한 선지자라면은 내 백성을 이렇게 그 악에서 돌이키게 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기를 원하고 우리가 또 붙잡고 있는 구원의 확신이나 이런 저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으니까 하면 구원하면 영원하다 이러면서 그 확신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을 내 구원을 확신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누가 세상이 나를 죽인다 해도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확신이면 모르겠는데 악 가운데서 계속 탐욕 가운데서 지내면서도 나는 구원을 확신한다 하는 구원의 확신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런 오늘 말씀을 잘 이렇게 또 책임을 갖다가 이제는 목사한테 신약 시대 때는 다 돌릴 수 없는 게 구약 시대 때 그때는 하나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만 임했기 때문에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들어야 되지만은 오늘 여러분들은 성경책을 다 들고 있기 때문에 이제 목사한테 미룰 수가 없어요. 목사가 잘못 가르쳐서 막 그래 됐다 하는 것이 이게 변명이 핑계가 안 된다 말입니다. 이런 성경을 다 갖고 있으니까 우리 개인적으로 한 10분 정도 또 잘 한번 묵상을 해보십시다. 묵상하시고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으로부터 듣는
그런 묵상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10여 분 여러분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